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들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여자 상속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여자 상속권이 인정된 것은 얼마 되지 않죠. 60년대 이전에는 여성에 대한 상속권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저도 보게 됐어요. 그랬을 때 60년대 이전에는 전혀 여자에 대한 상속을 고려하지도 않았고 겨우 이제 60년대부터 여자 상속권이 천천히 인정되면서 지금과 같은 상속권으로 얼마 전에서야 이제 그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본문이죠. 3,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딸들에 대한 상속권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므낫세 족속 중에서 슬로브앗의 딸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지휘관들 온 회중 앞에서 이제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모세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은 슬로브앗의 딸들의 천원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니까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 그들에게 그 딸들의 요구대로 아버지의 그 상속을 받게 해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슬로브앗의 딸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굳게 믿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믿음으로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은혜를 구하는 자는 반드시 얻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약속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참고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가나안 땅을 구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이 땅에 대한 그러한 참 그 욕심에서만 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가나안 땅은 이제 천국을 예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단순히 이 땅의 것들만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들이 이 땅 것만 구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가장 복된 천국에서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영생을 위하여 우리는 소망하고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절히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8절부터 기록된 대로 재산 상속에 대한 법을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세우십니다. 8절에 보게 되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오 라고 해서 딸들도 그 아버지의 그 유산을 상속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보게 되니까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남자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딸들에게 그 상속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 예외에는 이제 가족의 대를 이을 때에는 남자들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12지파에게 땅이 공평하게 분배될 것을 말씀을 하셨고, 또 동시에 그 분배해 주신 땅이 그대로 그 12지파 안에서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세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본문을 통해서 하나 더 또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인권에 있어서는 남녀가 동등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들은 하나님이 질서상 남자를 앞세우신 것을 이제 오해해갖고 남자가 여자보다 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한 존재다라는 그러한 그걸 착각을 하고 그렇게 남자가 여자를 지배해도 되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것들이 남자 중심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잘못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질서상의 차이일 뿐 인격과 존귀함의 차이는 아니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보게 되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아내도 동일하게 생명의 은혜를 받을 존재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서 힘이 더 센 남자로 하여금 힘이 약한 그 여자를, 아내를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막히게 되고 하나님도 그 기도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부터도 보게 되면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니라. 이렇게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남자와 여자가 인격적으로 동등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귀한 존재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또 그 질서에 대해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문제는 남자가 앞에 선 것, 남자가 여자의 머리로서 역할을 하는 그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경의 근거에서 남자나 여자나 인격적으로는 모두 존귀한 존재들임을 인식해야 될 것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질서상 남자를 앞에 세우셨다라는 사실, 여자의 머리로 세우셨다라는 사실, 디모데전서 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듯이
창조 질서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제 여자가 먼저 하와가 먼저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이제 범죄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남자의 다스림을 받게 하는 그러한 형벌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창조 질서의 근거에서 또 처음 첫 죄에 대한 형벌의 근거에서 이제 남자가 앞에 서는 거죠. 그건 존귀하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동일하게 존귀한 인격들입니다. 그러나 질서상 남자가 앞에 선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둘 다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귀한 상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혼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교회 생활할 때에도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모든 삶의 법칙으로 삼고 믿고 따라 살아가게 도우소서.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게 깨달아 알게 하실 것이고 또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